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셀롯인 시몬, 성령과 복음을 품었던 제자.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니다. 시작. 셀롯인 시몬, 성령과 복음을 품었던 제자. 1세기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의 시간들을 말하죠. 이 1세기 경에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는 유대 고대사, 그 다음에 유대 전쟁사라는 정말 부류의 역사서를 남긴 위대한 교회 역사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에게는 흠이 하나 있고 항상 비판이 따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의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로마군이 진입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막 무너뜨리는 그 민족적 아픔을 당할 때에 이 요세푸스가 어디서 생활을 했냐면 로마 황제의 측근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랬던 사실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를 평가하고 그냥 짧게 그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의 고통 속에서 황제에게 빌붙어서 교회사를 쓴 사람. 제가 억지로 짜맞춰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서술한 사람인 1세기 사람 요세푸스, 위대하죠? 근데 그런 위대함에 또 어떤 그늘이 있습니까? 민족의 아픔을 등지고 로마에 빌붙어서 지원을 받았던 사람, 이런 평가를 하는 그리고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와 사도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이 사람만큼 예수님과 사도시대 또 속사도시대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족의 배신자 같고 로마 황제의 그날이 있었지만 그 여건으로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전사님 또 신학자들 아니면 조금 교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 안 할 수가 없고 그가 남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이 사실적 기록에 대하여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사람, 그 장본인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배신자인지 부역자인지 아니면 교회 역사가인지 위대한 교회사가인지 그건 각자 평가를 하겠죠. 이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못된 사람을 좋게 말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못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어쨌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위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예, 예. 그래,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예배는 항상 진정으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아, 나은이 어떻게 면접 잘 봤어? 그래. 어찌 됐든 너는 위대해. 저는 요세푸스를 그렇게 봅니다. 비판거리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비판과 모멸 속에서도, 그렇게 실패한 인생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면 위대해진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 그 형편은 제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인격을 가졌던 사실 그것도 제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든 부하든 사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의하면 유대 사회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장악을 한 사회예요. 그 첫 번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얘기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누구여야 돼요? 대제사장 무리죠. 근데 요건 좀 뺍시다. 하여튼 가장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던 종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가지를 듭니다. 요세푸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다른 건 다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는데 뭐 몰라도 들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에세네파는 간단합니다. 이 땅엔 참된 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쿵남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는데, 세례 요한을 비롯한 무리들에 속하죠. 이 무리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합니다. 그때 당시에 에세네파의 그 지도자격으로만 있는 사람이 4,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요세푸스는 그의 고대사에서 이 세 종파 외에도 아주 특별한 종파가 하나 더 있다. 요세푸스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철학의 네 번째 학파는 갈릴리 사람인 유다가 창시하였다. 이 학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지도자요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신학은 바리새파의 견해와 동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종파의 창시자를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하고 있는 유다, 갈릴리의 유다가 백성을 꾀어 신앙의 절개를 따라서 가도록 꾀어 가다가 사실은 그도 망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도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한 그 네 번째 한 종파의 창시자이고 지도자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런 운동이, 이런 일들이 그 종파가 생긴 이유에 대하여 이들의 그 핵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AD 6년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AD 6년경에 반 로마적인 게릴라 활동을 하던 종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대적하여 게릴라 활동을 하던 종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예수님이 한 9살 될 때거든요. 여러분 AD 6년이면 AD와 BC를 어떻게 나누죠?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주전, 안노 도미니, 예수님 주후, 그죠?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AD 6년이면 예수님이 몇 살이어야 돼요? 어렵습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말 하는 겁니까? BC는 예수님 전, AD는 예수님 후. 그러니까 AD 6년이면 예수님이 몇 살이어야 돼요? 6살.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몇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9살을 얘기했죠.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 그 우리 청년들이 예리하게 야, 너희들 적지 마. 우리 청년들 적지 마. 우리 어른들 봐. 얼마나 기로받고 마음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질문하지 마. 아니 내가 신학자입니까? 설교자지? 저와 소통은 강대상에서만 하세요. 밖에 나가서 저한테 묻는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책을 보고 정리해요, 설교를. 그런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신학자를 요구하지 마세요. 지난주도 우리 모 청년이 저한테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전 BC 1, 2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헬라 문화, 이 유대 문화에서는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BC, AD 1년 하면 예수님이 벌써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6년 하면 몇 살이에요? 9살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때쯤에 생겨난 종파인데 이 종파가 반로마주의, 극렬한 게릴라전을 펼치던 극단적인 세력이었다. 이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사실을 직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를 쓴 이 요세푸스의 기록이 걔가 뭐 친로마주의였다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너무 사실을 정확히 썼던 거죠. 그의 책에 그런 게릴라 종파가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로마 정부에 대한 이런 반항적인 기질은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총독이 되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할 때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의 무법 통치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권력 남용이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에게 결사적인 저항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듣지만 이제부터 친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반로마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네 번째 종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열심당원이다 부릅니다.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종파인데요. 이 열심당원 중에서는 시칼이라는 발음이 좀 시칼? 근데 진짜 시칼이라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안에 시카리가 있어요. 하늘소망교회 안에 뭐 찬양팀이 있듯이 또 당회가 있듯이 또 사역자 회의가 있듯이 이 시카리라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시카리를 또 설명하면 졸릴 것 같으니까 한국 발음으로 시칼 이렇게 들으셔도 되는데 시카리 이것은 고대 로마의 짧은 단검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시칼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렇게 왜 불릴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게릴라전을 하는데 특공대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가슴에 칼을 차고 다녀요. 칼을. 이들은 유대사회의 친로마주의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임무예요. 자신의 민족 중에 배신자를 처단하거나 로마의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정도로 잔인했냐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모습이 친로마주의자들의 가식이라고 하고 가서 거기서 칼로 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살해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이 무리들에 대하여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독립투사다이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하고서 경찰에게 쫓기면
우리 국민들이 막 숨겨주잖아요. 바로 이런 무리들이에요. 살해를 하고 나면 그곳에 큰 소리를 지르서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이런 존재들이 시카리 사람들이에요. 이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도 이런 기록을 했어요. 열심당원 중에 시카리 이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어요. 들어보세요. 시카리파는 황제를 주로 인정하라는 단 한 가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온갖 형태의 고문과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단 한 사람도 굴복하지 않으며 황제를 주로 신하라는 흉내조차도 내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으나 어린 아이 시카리도 그 모든 고문을 견뎌내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예요. 자, 이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드디어 잠에서 깰지어다. 지겨운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시카리 멤버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셀롯인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셀롯인 시몬이 바로 이 시카리 멤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만 셀롯인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제가 성경이 별거 아니라고 말할 뻔했어요. 저 이러면 교단에서 잘리겠죠? 이단되겠죠? 실수할 뻔했는데 성경이 별게 아닌 거 아니고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별게 아니에요. 성경은 위대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고친 성경, 개정이라는 말에서 새로 바르게 고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이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갖고 다니던 성경. 거기에 보면 이 가나나인 시몬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가나인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써 있어요. 찾아보시면 우리 청년들 목사님 흠잡기 좋아하니까 찾아봐. 찾아. 옛날 성경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 번역이냐면 이걸로 인해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 출신들을 제자들의 지역 출신들을 구분할 때 시몬을 이 세롯인 시몬을 가나안인이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우리 기독교 도서에 가보면 가나안 출신의 시몬 이렇게 써 있어서 이방 제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 유대의 민족주의인 시카리 멤버가 될 수 있나요?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걸 뜯어 고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에서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못 쓴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배워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셀롯이라는 단어가 젤롯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셀롯인 오늘 누가복음에서 셀롯인 시몬이라고 말한 건 이 셀롯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걸 아람어로 가져오면 칸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유대식 발음이 가나나예요. 칸나가 가나나. 이 가나나가 칸나라는 단어인데 칸나가 바로 열심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셀롯인 시몬,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가나나인 시몬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아람어예요. 똑같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셀롯인 시몬은 열심당의 창시자였던 갈릴리 유다의 부하였고 이들에 의한 유대의 봉기가 로마 군대에 의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와 그의 가족이 십자가형을 당해요. 그를 따르던 열심당원들은 지하에 숨어들어서 산발적으로
게릴라전하는 레지스탕스가 돼요. 게릴라 무리들이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셀롯인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셀롯인 시몬이 어떤 사람일까를 찾아봤는데요. 작은 야고보의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행동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말과 행동, 언행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제자가 바로 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가보고 제자들의 행적을 찾아가면서 그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그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 행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색합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감람산을 갔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어휴, 깜짝 놀랐네. 오늘 제가 예배가 적응이 안 돼요. 왜요? 우리 스피커가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 이현우 집사님이 스피커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네. 졸다가 갑자기 박수치길래 끝난 줄 알았죠? 깨신 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우리 이현우 집사님 스피커를 기증해 주셨는데, 헌물해 주셨는데 아주 용량이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가 오늘 처음 사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라고 가고 내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어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진짜 칼을 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부분이 자꾸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 그죠? 칼을 휘두르는 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듣는 사람은 그때 분위기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죽고 너희들은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 먹을 것, 너희들이 들에 쫓겨다니며 야생 동물과 만날 수도 있고,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내가 죽고 내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큰 핍박을 받을 때이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 믿음으로 무장하라.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 무장,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될 정신적 무장을 강조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 말을 듣고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도 이런 엉뚱한 사람 되지 말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무장해라. 기도해라. 너의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잘 견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말씀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알아들었는데 한 제자가 못 알아듣고 칼을 내놨어요. 진짜로. 38절에 있어요. 읽기 귀찮아서 안 읽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말씀했더니 38절에 칼을 내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이 말씀에 칼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거 봐요. 항상 설교는 전반전이 중요해요. 전반전이 조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칼을 내놓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설령 예수님이 칼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칼을 구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러면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시몬입니다.
왜? 그는 가슴에 뭐를 품고 다녔다고요?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 시카리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훈련받았음에도 원수를 해치기 위하여 칼을 품에다 품고 다니는 존재로도 살았어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못됐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가슴에 원수를 해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또 한 가지 구절에서 이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쭉쭉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이 시몬의 질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승천의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보았고 너희는 내가 지금 하늘에 오르는 것을 볼 것이니 이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3절에서 선포했는데 6절에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도 여전히 칼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세롯이 시몬, 예수님이 부활 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민족 독립을 원하는 이스라엘 회복만이 마음에 꾸민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주의자, 바로 시몬입니다. 세롯인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고 로마의 군사들을 몰아내고 독립된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칼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던 것일까?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새로신 시몬, 열심당원 시몬, 시카리파의 시몬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도 내려놓지 않았던 가슴에 품었던 칼을 버리고 주의 제자로 서게 됐을까?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두절미하고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죠. 7절은 모르겠으나 8절은 안 보고도 외웁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띄워준 거 아니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송시자매들 이런 성경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송자매들이 한 사람 딱 찍어서 이거 외워보세요. 다 외웁니다. 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몰라도 이 구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이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유명하고 뭐 전도해야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처럼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디큐티를 하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냐가 중요해요. 시몬에게 한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6절에 셀롯인 시몬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집니까? 말하자 예수님이 6절이 끝나자마자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셀롯인 시몬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 충만하자, 복음 전하자, 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믿어요. 이따 결론도 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과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왜? 칼을 품고 다니며 민족의 독립을 원하고 자기 나라의 흥왕을 원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소원을 이루길 간절히 원했던 시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내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시몬이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민족이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정말 민족을 사랑한다면 칼의 열정보다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네가 민족을 살리고 싶다면 칼보다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은 칼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칼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고 자신의 잘남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막힐 때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복음 충만하면 길이 열리는입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할 때 갖고 있는 키는 성령과 복음입니다. 칼을 품었던 세련인 시몬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칼을 버리고 성령과 복음을 품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너 여태까지 칼을 들고 다녔지만 그걸로는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없다. 네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너의 가정을 사랑하고 너의 민족을 사랑한다면 너의 칼로는 너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오직 성령과 복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에 칼을 내어 던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민족을 이 성령과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명을 다했던 제자가 바로 새로신 시몬이었습니다. 행적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그 행적이 나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왜 근데 화면에 성경 본문이 나오다 끊겼어요?
여러분 끊겨서 안 읽은 거죠? 자,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준혁아 정신 좀 차려라. 착해가지고 또 죽어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새로신 시몬이 있었어요. 가슴에 칼을 품고 살던 시몬은 그 칼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의 가정이 살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인생이 살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민족이 살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칼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페르시아의 기록, 페르시아면 어디입니까? 지금 한참 말썽 많은 나라 이란이죠. 이란의 전승의 기록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주자들의 기록이 아닌 이란이란 나라의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셀롯인 시몬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톱으로 절단되어 죽임을 당했다. 이란 땅에서 두 몸이 톱으로 절단되어 죽을 정도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셀롯인 시몬이었습니다. 원수인 페르시아를 향해 칼을 버리고 복음을 품고 순교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진 시몬은 그의 손에 피 묻은 칼을 내놓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품었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열심과 충성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충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세 가지만은 절대적으로 믿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가 비판받고 짓밟힌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뒤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성성에 있을 때는 젊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이곳에 왔지만 여기서는 제가 다시 한번 해보자 할 나이가 못 됩니다. 저도 이제 어느새 60이 돼갑니다. 권사님, 김 권사님, 장로님, 저를 왜 38살에 여기서 왔을 때 저를 왜 안 내쫓아가지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아니 장로님,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 중이고요. 목사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합니까? 저를 왜 그때 이게 사실 일화가 있죠. 우리 옛날에 그 함께 있었던 분은 잘 아는 일화입니다. 부임하는 교회마다 우리 사모도 개척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근데 이 교회를 그러면 가봐라 하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 상가에 있다고 했고 성도도 적으니 그럼 네가 가서 한번 그 사람들과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그 합동 측 합신 측 총회장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여기를 설교하러 왔습니다. 인사로. 그때 진짜 험한 상가였습니다. 거미줄이 그냥 얼마나 많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미줄이 엄청 많고 지하는 껌껌해가지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마음속에 저희 사모한테도 전화해서 상가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거미줄 많은 3층에 있는 작은 교회야. 근데 설교하고 왔어. 여기서 사역하라 그러면 어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얘기는 그때 당장 나를 쫓아 내려오려고 했대요. 왜? 이 교회 오지 말라고. 맞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그때 얘기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장로님 얼굴 표정을 보고. 제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그냥 저 인간 이렇게. 이유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나이 38살에 뭐하러 오냐.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몹시 힘든 때가 좀 있었어요. 그 많이 좀 힘들 때 우리 선후배들이 거기 있지 말고 우리 교회라 와라. 제가 부목사 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장로들 6명이 우리 교회 찾아와. 우리 김장할 때였어요. 기억하시죠? 우리 당회실에 딱 와서 목사님 갑시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님 집에 간 거 기억나죠? 우리 장로님 저를 딱 앉혀놓고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오라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진짜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옆에서 눈물 콧물 범벅돼서 당신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 그러다 진짜 가면 당신 책임질 거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 육적인 제 만족적인 것을 버릴 수 있게, 제가 조금이라도 사람이 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목사가 될 수 있게 저를 만들어준 좋은 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고요. 그리고 제 흠과 약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줬지만 힘들고 어려운 목사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는 교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믿거나 우리의 능력을 믿거나 우리의 재주를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칼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열심당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당원 중에 특심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슴에 성령께서 놓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붙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살아나는 길, 바로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새로 신 시몬의 칼을 내려놓고 성령과 복음으로 붙들린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걸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혹시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를 좋아하고 나는 성도인데 나를 혹시 칼로 보지는 않을까? 시몬처럼 혹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모습은 없을까?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려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희영 부흥하기 원하죠? 다래야 부흥하기 원하지? 은서가? 아니 고개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좀 물어보면 예 이렇게,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래 이러고 있다 앉아가지고 그래 부흥하기 원하지. 제가 요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냐는 질문에 100% 예라고 대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칭찬받는,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여 주님의 덕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이것도 100%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이것도 100%일 것입니다. 이 100%의 간절함,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100%의 열심과 이 100%의 간절함과 이 100%의 사랑함이 있어도 안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100%의 마음, 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그걸로는 안 된다고. 그걸로는 안 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제자 공동체를 사랑하고 너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저하고 약속 3가지만 합시다. 교회가 100% 부흥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100% 복을 받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바른 교회로 이 땅을 섬기는 본질의 교회가 되길 원하는 100%의 마음이 있다면 저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3가지 약속. 첫째, 따라서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은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는 종교적 행위와 우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존귀한 성령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사도행전의 사역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일을 멈추지 마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제가 경상북도 경산에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내려갔습니다. 총회 역사위원회 순교자 분과장의 신분으로 내려갔어요. 간 일은 경청노회라고 하는 노회가 있습니다. 꽤 노회가 큰 노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임원하고 거기 직원들, 거기는 노회 사무실이 아예 크게 있던데요. 땅이 한 500평,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회 땅 그 건물을 제가 갔는데 본회의실에 들어갔더니 노회장과 임원들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어요. 거기 앉았습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이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면서 저에게 순교자 본과장님, 이 묘가 무슨 묘인지 아십니까?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뭔 묘인데요? 왔더니 그게 묘입니까? 산이에요. 그냥 막 잡초 있고 그게 묘가 아니에요. 그냥 막 잡풀이 있는 산이에요. 여기에 이 순교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일본 순사가 이 새벽에 어딜 돌아다니고 묻길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러 갔다 옵니다. 천황 황제를 섬겨야지 너희를 구원할 무슨 신이 따로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인 사람, 그 사람의 묘를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순교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모든 증빙자료, 증언, 그의 후손들의 증언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쭉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눈물이 나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뭐 하는 인간인가? 그러면 이 집사님은 뭐 했던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곁에 있어야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 곁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약속을 해 주십시오. 복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복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왜 복음의 증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말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허울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저하고 약속하십시오. 말씀 보는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매일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매일 큐티하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작아지잖아요. 봐요. 설교할 때 막 응원단장처럼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말씀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막 커요. 매일 말씀 봅시다. 근데 또 양심 우리 성도들은 참 거칠애를 못해. 그래도 계속 아멘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글을 보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매일 열심히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이 졸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샘물과 꿀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이 말씀의 증인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자격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임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임을 절대 포기 안 하면 됩니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연약해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혼란이 와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흉내만 내고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고 예수님의 향기를 그냥 냄새만 맡고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시몬은 가슴에 뭘 품고 있었어요? 시몬은 가슴에 뭘 품고 있었다고요? 칼. 그러면 이 칼이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도 안 됐고 성화도 안 됐는데 변화도 안 됐는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사용해요? 친로마주의자들, 부역자들.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로마에 친로마적이고 부역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지지난 시간에 했던 마태가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가 여러분 누굽니까? 세리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세리 아닙니까? 그럼 벌써 죽었어야 되겠죠, 마태가. 아니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몬이 죄가 있고 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더니 마태를 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중에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고도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믿고 계십시오. 내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 힘씁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힘씁시다. 복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 힘씁시다. 예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